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네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오늘 우리에게 2025년을 주신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의 이 시간을 왜 주셨을까? 이것은 아직 나는 너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대를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대함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다가 이루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 죽느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몇 년이요? 430년.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면 이제는 모든 면에서 그 민족화되어져 가죠. 근데 그들만큼은 이집트에서 고셴, 여러분 아세요? 저쪽 그 뉴저지 쪽에 가다 보니까 더 올라가다 보니까 고셴이라고 있더라고요. 필라델피아 가기 전에 고셴. 여기도 있잖아요. 제리코 턴파이크. 여리고 아닙니까? 여리고. 알고 계셨죠? 예, 여리고예요, 그게. 제리코가 여리고예요. 그렇죠? 성경 지명을 곳곳에 나와 있어. 여기다 다 뒀어요. 그죠? 프라비던스라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의 동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참 재미난 나라 같아요. 예, 다 지명들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자, 4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어느 한 나라에 있었다는 것은 그 나라 사람 된 거예요, 아예. 우리 애들도 어때요? 언어 다 잃어버리잖아요, 거의. 웬만해서는 잃어버리잖아요. 다행히 오징어 게임이 선전하는 바람에 한국어가 또 앞에 선전하지만 그것도 외국 사람들은요, 자막 안 봐요. 더빙된 거 보더라고요. 예, 더빙된 거 보더라고요. 그런데 430년을 있었다? 이집트인화 됐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때요? 약속대로 400년 동안 그들을 인구 엄청 불린 다음에 200만이라는 숫자를 만들고 이집트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출애굽. 그죠? 근데 나왔으면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넣어주면 되는데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있잖아요. 예루살렘.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중해 그 밑에 해안가로 쭉 해서 킹스웨이로 가면 2weeks, 2주면은 가요. 그런데 세상에 이집트에서 빼낸 다음에 시나이 반도에서 계속 하나님이 뺑뺑뺑뺑 돌리십니다. 몇 년을 돌렸죠? 40여 년을 돌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왜 돌렸어요? 이집트에 있는 그 종놈들의 도끼를 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해도 이집트화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수함, 그 혈통을 유지하면서 살았다고는 하지만 그게 완전하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시려면 우리 안에 있는 도끼 빠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거 빼지 않고서 들어갈 거는 상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대마가 불법이죠. 여기는 합법이죠. 물론 성분과 뭐는 잘 모르겠지만 요 앞에 여기 파슨 쪽에 오른쪽에 보니까 그 대마 샵이 생겼더라고요. 보통 때 그 샵이 다 죽은 샵이었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샵 전체가 살았어. 야, 이거 완전히 이거 뭐니 이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한국에 가봐요. 걸려요 그거. 왜? 우리 안에 그게 남아있거든요.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검사하면 걸리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린 그런 분들 없지만 사람에 있었던 일반적인 습성과 패턴도 이게 남아있어서 우리의 몸을 계속 휘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 400년 이상 동안 이집트에 있었다면 어떡하겠냐고요. 자기들이 종놈들이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막 너무 고역 때문에 힘드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몸 마음 편해봐. 기도 안 해요. 이스라엘 민족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살았어.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여기서 탈출시켜 주세요. 언제는 좋다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니까. 들어와서 인구는 늘려줬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가 안착이 아니라 너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사람이다. 여기에 안주하려고 하지 마.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일단 빼내시잖아요. 빼냈는데 도끼가 안 빠진 거예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어때요? 도끼 빼는 작업을 광야에서 하신 거지요. 근데 결국은 그 광야에서 도끼가 좀 빠지면 좋은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놈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혈기 부렸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명분 삼은 거지 진짜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쁜 짓을 해도 어떨 땐 하나님이 주시던데,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신 거지요. 넌 여기까지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함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언어를 했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전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또 그 두 사람 딱 선택한 거죠. 왜? 다 죽이고 새로운 사람 들어가면 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이 도끼 빼는 작업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여러분 몇 년 걸리고 계십니까? 앞으로 좀 더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도끼가 빠지셨습니까? 아니면 뭐 독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이거 빼는 거예요. 이거 빼는 거예요. 여러분만 빼는 게 아니라 저도 빼시더라고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말고 그 전으로 돌아가서 1장은 뭐냐면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막 겁먹었다가 그래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정말 그 믿음의 줄기를 꼭 잡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뭐냐면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냅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모세도 그렇게 했습니다. 1차 어때요? 정탐꾼으로 파병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였잖아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리더가 했던 대로 그대로 자기가 답습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땅을 가서 다 그려오게 하고 정탐하게 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한 다음에 오늘 3장은 뭐냐? 들어가자 이겁니다.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할 게 있어 이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할 게 있어. 2025년 시작하기 전에 할 게 있어. 너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보면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여호수아가 되게 마음이 졸이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단 강가에 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제가 어제 셀 리더 모임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직원으로 있을 때는 그 가게의 천장의 지붕에 물이 새도 직원한테는 전혀 바더가 되지 않아요. 샌대요 사장님. 그리고 끝이에요. 사장은 어때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저거 안 고치면 내일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책임감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책임감을 갖고 살기 원하시는데 여호수아가 딱 서 있는데 부담 100배인 거지. 모세는 돌아가셨어. 이젠 누구를 의지할 수 없어. 자기가 선택해야 돼. 자기가 결정해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그냥 그저 살아오다가 그냥 부모님이 시키면은 그 어떤 혜택 받고 살다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결혼해서 새로운 살림을 차릴 땐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 마라.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돼? 얘 성격은 어떻게 조성시켜야 돼? 이 부담을 다 우리가 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루하루 대충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하고 이렇게 준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그 당시 그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2025년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이고, 이 메시지를 붙드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나보다 앞세우라는 겁니다. Put God first. 주님을 먼저 앞세우라. 여러분 올해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돈을 더 많이 벌겠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겠다. 더 신나는 데를 놀러 다니겠다. 나는 올해 못 먹은 걸 더 많이 먹을 거야. 나는 올해 운동할 거야. 나는 올해 뭐 할 거야. 계획 많으시죠? 간단해요. 그 계획 앞에 하나님을 앞세우잖아요. 근데 앞세우는데 약간 구려. 그런 건 하나님 원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나보다 앞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보다 앞세우려고 작정할 때 2025년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그분을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못된 짓 할 때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을 앞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보다 앞서서 갈게. 넌 따라만 와. Follow me.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시는 분이란 말이죠. 오늘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보세요. 백성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개척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손님 하나를 끌어올 수 있어요? 예? 우리가 틱톡을 하고 인스타를 하고 뭐 페이스북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SNS를 활용한 그런 광고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결정적으로 어떤 놈 하나 감동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결정적으로 감동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여. 이제 알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되 결정적인 한 방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할 건 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아까 그 감사의 내용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안전하게 붙들어 주셔서 무사히.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엄밀히 말하면 생명 걸고 여기 오신 거예요. 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끌고 다니는 폭탄이거든요. 누가 와서 때리받든 내가 받든 이건 폭탄이에요.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폭탄. 내관은 없어요. 근데 언제든 하나님이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여기를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핸들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뭐 당연한 거지, 뭐 오늘도 아무 상관없이 난 올 수 있었어.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당연히 제가 오늘 말씀 강단에 쓴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섰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리더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를 리더하고 있죠. 리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인일 때가 많습니다. 복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를 리드해 주신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분이다. 나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한다. 그러면 된다.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이 고민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주도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는 따라가기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게 주인을 따라가는 일명 로드십이에요. 그래서 바로 로드십이란 내가 올 한 해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니야. 나는 그냥 따라만 갈 것이다.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와 생리를 같이 한다. 내가 그 구조에 같이 간다. 그 흐름을 탈 것이다. 여호수아가 범사에 하나님을 앞장 세웠다는 것은 그가 분명 뭔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성격이요 진짜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들 부정적인 말할 때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잘 보이려고 긍정적인 언어를 했겠어요? 아니요. 여호수아 자체가 긍정적인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어요. 또 하나 뭐냐면 이분이 매니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장님이신 모세가 퇴근하셨을 때에도 이분은 남아 계셨어요. 말 그대로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 모습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때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떨 땐 그냥 뭐 책임감 없이 그냥 뭐 이거 내일 아니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걸 내일로 삼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거를 여러분 거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올해 2025년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로드십, 우리가 주님을 나의 가이드라인을 잡고 가주시는 그분으로 참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이 로드십,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저도요, 내일 일 몰라요.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계획은 짜요. 그러나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로드십으로. 여러분, 애굽의 430년은 파라오의 로드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게 하고 그것의 독을 빼고 이제 새로운 로드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미 광야 1세대는 다 죽은 뒤입니다. 여호수아 3장은 여러분 이미 부모 세대는 다 죽은 세대예요.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것은 2세대. 그리고 아시죠? 말씀드렸죠? 왜 그걸 언급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거 얘기했죠, 제가. 이집트인들도 나왔어요. 왜? 얘네를 보니까 뭔가 좀 달라. 나도 나갈래. 그리고 따라온 분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언급하잖아요. 이게 어떤 세대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요. 네가 뭐 대대로 뭘 믿었고 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즉시 그 현장에서 믿는 그걸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목사님 예전에는 여전도 회장을 하고 뭐 전도도 하나도 안 하면서 여전도 회장이야. 우리 그래서 여전도라는 말 안 하잖아. 여성 사역팀 하잖아. 부담을 안 주려고. 그리고 뭐 남전도 회장, 뭐 전도도 하나 되면 남전도 무슨 왜 만들어나 몰라.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 그 감투가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집사인데 집사는 진짜 엄청난 거지 이건. 내가 뭐 장로인데. 그 so what? 그래서 뭐라고 그게 어떻다고? 그게 우리를 대변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뭐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뭐 어떻다고? 여러분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 현장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무슨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그렇다 보니까 조상들이나 후손들이나 430년의 그 시간은 결코 지울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몸에 너무 배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을 딱 하면 원래 처녀총각으로 살다가 배어 있던 게 있잖아요. 그게 한 일주일은 버티지. 아니 오래 버티면 한 달이겠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되면 뭐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결국은 원래 처녀 때 총각 때 갖고 있던 품성 다 나오잖아요. 나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게 어느 정도 이 포장도 어디까지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설교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올해 뭔 일을 해도 여러분 그 로드십이 통하면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속박과 억압과 묶임을 줘요. 제가 엊그제 얼마나 재미난 기사를 봤냐면 한국에서 나온 기사인데 어느 미용실에 손님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미용실에 손님이 왔는데 그 미용실 구석구석에다가 10원짜리를 놓고 갔대. 그 기사 봤지요? 예. 그래서 화장실에도 그다음에 뭐 세면대에도 이렇게 딱 넣었대. 저게 왜 넣나?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걸 또 물어봤대. 그 주인도 대단하신 분 같아. 뭘 물어봐. 그냥 갖다 챙기면 되지 뭐. 근데 대충 들은 게 있다고. 저도 왜 그런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댓글을 봤더니 누가 이런 댓글을 썼더라고요. 그건 그 영업장이 망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 친척 중 누구도 그런 일 겪고 장사 접었어요. 뭐니 얘는? 얘 뭐니 얘? 참나. 나 참. 나머지 댓글 또 봤거든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 집 대문 앞에 며칠간 10원짜리 놓고 가길래 이상해서 기억나요. 이후에 우리 부모님 중 한 분 돌아가시고 동네에서 제일 잘 살던 저희 집은 그냥 망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새어머니 들어오고 이복동생 태어나고 저는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얘는 또 뭐니? 여러분 10원짜리 어쩜 이런 10원짜리 인생같이 생각하고 앉아있는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미용실 주인이라면 붙일 것 같아요. 10원 놓고 가신 분 감사합니다. 더 주셔도 괜찮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 그랬거든.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묶여서 우리 망하라고 저주하는구나. 여러분 누가요 뭐 저 머리 빠지라고 밤마다 그 인형 세워다 놓고 머리 뜯어갖고 빠진 건 줄 아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런 거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운명과 사주와 팔자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묶여 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도 은근슬쩍 그런 게 삐져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우리 평생 동안 우리를 묶고 있는 사로잡힘, 소울 타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댓글을 써도 사명 갖고 써요. 여러분들 좀 그런 사명을 좀 같이 감당하면 좋겠어요.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오늘 무속인들 댓글 영업 많이 하시네 그랬어요. 남의 돈 받아 영업하는 무속인들께 고합니다. 남의 미래를 예견하는 척하며 구걸하지 마시고 그냥 로또나 사세요. 정말 미래를 아신다면.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댓글들이 공포감을 줘서 어머 우리 집은 아까 나 그 댓글 참 재미있었어. 우리 부모님 중 한 분 돌아가시고 그냥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분은요. 그리고 동네에서 제일 잘 살던 저희 집은 그냥 망해서 뿔뿔이 흩어졌대. 뿔뿔이 흩어지게끔 살았나 보지. 또 하나 새어머니 들어오고 이복동생 태어났대. 그렇게 했나 보지. 그렇죠? 그게 10원짜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10원짜리 같은 생각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되게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우리끼리인데 여러분은 옛날에 안 그랬어요? 뭔가 그 하나에 묶였던 것도 있지 않았어요? 복음이란 여러분 감사하세요. 복음이란 모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행동 거지 이 모든 것들 안에 자유를 주는 그래서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런 거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웃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 중에 그럴 수도 있죠. 누가 와 10원짜리 큰일 났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아니요. 그래도 댓글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00원을 주지 왜 10원을 줬냐. 이 인간이 100원을 아깝거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사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도 묶였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 우상도 갖고 나왔잖아요.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에 묶여있는 그게 우리의 아이돌, 우상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런 걸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걷어내야 된다. 시편 16편에는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황금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야, 이게 진짜 믿음이지. 평생 쫓겨봤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쫓고 있다라는 그 공포감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어때요? 믿는 거야. 쫓아와라. 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그러니까 어때요? 담대하게 생기는 담대함이. 여러분 담대함이 사라졌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담대합시다. 시작. 담대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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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이 평생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을 앞장 세웠기 때문에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항상 앞장 세우면요. 하나님 모시고 나아가는 삶은요. 망하지 않아요. 아니 망할지라도 그게 진짜 망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향한 신뢰감이 엄청 증폭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에서 이렇게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야, 저 귀신이냐? 자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그 베드로 입에서 나온 말이 귀신이냐? 이분도 묶여 있는 거예요. 디몬. 야, 저거 뭐야? 귀신이냐? 뭐냐?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시구나 딱 알았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아유 저 찐따 저거 아이고 야 임마 나야 이리 와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심 반 믿음 반으로 있다가 그분인 것을 확신하고 다 걸어갑니다. 쫙 멋지게 한 발 내딛고 쫙 갑니다. 가는데 바람은 냅다 계속 불죠. 그리고 순간 밑을 딱 봤는데 야, 이거 내가 뭔 뻘짓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건 뭐야? 공포감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그분만 봤으면 되는데 상황과 환경 보니까 공포감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 내게 처해진 이 환경은 내게 공포감을 주잖아요. 그럴 때 유일한 길은 그분만 보는 거예요. 약간 좀 미친 것 같지요? 미친 게 아니에요. 그분 보면 이것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계속 걸을 수 있는데, 이거를 보니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빠져 들어갔다고 되겠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빠져 죽게 놔두셨습니까? 탁 잡아주시죠. 그때 다시 은혜 받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이거 12명 앉혀놓고 막 엄청 집중 양육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배신자 하나 있었죠. 배신자는 항상 가까이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멀리서 찾지 않아도 돼. 그리고 그 중에 11명은 다 도망간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건진 거야.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된 기회인 거죠. 결국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갖고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완전히 결론 맺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2025년은 매년 동일하게 다가온 해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가보지 못한 해입니다.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분들, 그분들은 올해 이 태양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여기 당연히 와서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편집 좀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한 번도 정탐꾼 외에는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그 앞장서서 하나님이 그래서 얘기해 주시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면 돼. 올해 2025년도 우리도 아직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어요. 혹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중에 2025년을 미리 좀 밟아보신 분 계세요? 미래로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없지요. 우리도 다 처음이에요. 가나안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 한눈 팔지 말고 제사장만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예측하거나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내자이신 하나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안 그러면 상처와 실망과 낙심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나보다 먼저 앞세울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능력 있고 모든 것을 세밀하게 보장받는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새로운 삶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Fear God. 오늘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아멘. 2000규빗이란 대략 한 900m 돼요. 한 3000피트 된대요.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이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캘빈과 매튜 헨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들의 마음의 거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의 패턴처럼 적당히 하나님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나의 삶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로드십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인이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패턴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서슴지 않는 자신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이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두 번째가 바로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건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데, 좀 마음에 그 거리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 번 거부하고 두 번 거부하고 세 번 거부하잖아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루틴이 되고요. 그 생각과 그 삶의 패턴이 그 사람을 강력히 지배해 버리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나와. 이게 엄청난 크리스천 괴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17절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사기꾼은 절대 은혜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속이는 걸 잘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한두 번 속이다가 너무 괴로워서 못 속여. 그런데 계속 속인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온다? 아, 그건 끝난 거예요. 내 삶에 거짓말이 많이 생겼다. 이게 되게 위험 수위까지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 나오면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교회 안 나오면 최소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내게 주시는 양심의 쌓인 정죄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왜?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내가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앞에 서면요, 되게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목회자는 안 그럴까요? 동일하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고 나를 수술시키고 도려내야만이 내게 질병이 치료함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저기 지금 좀 심각하십니다. 이거 수술 받지 않으면 안 되셔요. 이거 빨리 도려냅시다.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참나. 이 의사 정말 기분 나쁘네, 정말. 진짜. 병원을 바꿔야지. 그 바꿨어. 근데 그 병원에서도 또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계속 병원을 바꿔볼까요?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요. 놀라운 것은. 실제로 그러고 영적으로 죽어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을, 이웃을 속이지 않습니다. 제가 1부 때도 물어봤거든요. 한번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여본 사람도 손 들어보라고. 저도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난 지금까지 정말 많이 속여봤다. 손 들어보실래요? 응? 안 속여. 나영이 안 속여봤니? 아, 예, 없어요. 윤충 성도님 어떻게 속여보셨어요? 예, 그렇죠. 아니 괜찮아요. 억지로 들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별, 맞아요. 들어봐.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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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약한 존재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어떻든가요, 여러분들? 마음이 아주 날아갈 듯한가요? 그러면은 그거는 DNA가 사기꾼이에요. 진짜예요. 그거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은 은혜 못 받아요. 오늘 이 설교 듣는 모든 사기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못 받습니다. 이거 그게 너무 배어 있으면 안 됩니다.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법궤가 앞장섭니다. 저 멀리에서 나아가지만 그 법궤를 계속 바라보는 거죠. 그분을 계속 의식하는 거죠. 그분을 계속 인식하는 거죠. 그게 올해의 하나님을 앞장서는 삶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바로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항상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올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 깨끗해져라 이겁니다. 제가 이런 재미난 얘기 했잖아요. 실제로 은혜 받으면요, 주변 정리를 하기 시작한다니까. 여러분, 약에 쪄들어 사는 사람들이 깨끗한 거 봤어요? 예? 깨끗할 수 없어요. 뭔가에 쪄들어 살면요, 뭐 향수를 갖다가 드럼통으로 갖다 부어도요, 그 냄새는 안 지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라 얘기하잖아요. 좋은 향수 쓰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뿜어져 나오는 게 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 자신을 깨끗하게. 여러분, 우리 올해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영적으로 목욕 한번 합시다. 우리를 비워봅시다. 제가 저희 교회 어떤 집사 한 사람이 금요일 날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 이런 생각해요. 못 나오는 분들을 제가 절대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한번 새겨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 못 나와도 그래 안 나올 거야. 이 사람은 안 나와. 그런 분 계시고요. 안 나오면 왜 그러지? 뭔 일이 있을까? 막 목사가 왜 이러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 여러분 후자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아팠다고. 왜냐면 처음 금요일 빠진 걸 봤어요. 오늘 아침에 딱 봤는데 얼굴이 반쪽이 됐어. 장염으로 다 쏟았대. 그 책을 했어. 네가 은혜 제일 많이 받았다 그랬어요. 옛 것을 다 비우고 새로운 것을 체험받기 위한. 그랬더니 웃더라고.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올해를 시작하잖아요. 올해 벌써 며칠 지났잖아요. 그럼 또 이런 마음도 있다고요. 내가 진짜 지난 5일 동안 여전히 내가 결단하지 못한 게 있는데 올해는 글렀나 보다. 여러분이 즐겨 하시는 이번 생에 끝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새로워지길 원하면 오늘부터 새로워지는 거지. 사탄이 우리에게 주입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너는 끝났어. 너는 안 돼. 너는 이미 끝났어. 이 생각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주신 생각은 뭐냐면 난 오늘도 충분히 새로워질 수 있어.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신 걸 난 믿어. 올해 2025년 오늘 첫 예배예요.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와, 우리 올해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할게요. 더 그렇게 할게요. 주인이 쓰셔야 되는데 딱 쓰시려고 그릇은 주었어. 이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주지 않은 그릇에겐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잖아요. 야, 내가 주지 않고 걷는 거 봤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말은 누구한테나 하나님이 다 거기에 맞는 ability, 능력, 그 다음에 탤런트, 재능 줬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고 거짓말하지 마! 이거예요. 나는 목사님, 저는 제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이거예요. 네가 안 하는 거지. 네가 요리 빼고 조리 빼는 거지. 그리고 너가 끝까지 못하는 거지. 왜 자기의 부족함을 자꾸 딴 데 돌리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주인이 그릇은 준비해 줬다.
그릇은 준비해 줬고 이 그릇에 채움을 받기 전에 이 그릇의 상태는 네가 준비하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저를 맑게 하시고. 여러분, 맑고 깨끗하게는요 주님이 동기부여 주시는 거고요. 그 맑고 깨끗함의 동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맑고 깨끗함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채워가면서 맑고 깨끗함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낳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녀가 잘못되길 원하는 부모님 계세요? 정말 아무리 철없고 망나니 부모도 얘가 잘 돼서 콩고물 떨어지길 원하지. 아닌가? 그럼 부모라면 어때요? 내 새끼 잘 되기를 원한다고요. 누구보다도 여러 많은 자녀들 중에 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 엄마의 뜻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음은 어디서 왔냐고. 우리가 뭐 태초부터 얼마나 선한 기색을 갖고 있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부모 세대에게 주신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냐면 나는 너가 잘 되게 할 거야. 난 잘 되기를 원해. 그래서 막 우리가 애들 뭐 정말 머리도 안 되는데 막 과외 붙이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엄청 날리고 성적은 안 오르고. 여러분 그런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지 마세요. 막 근데 그렇게 하잖아. 막 엄청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열심히 내잖아 우리 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요. 준비된 것을 우리가 겟하기만 하면 돼요. 테이크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몸이 달아. 하나님은 절대로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먹을 것 준비시키고 그릇과 숟가락 다 주세요. 성경에 곳곳에 얘기했어요. 나는 다 준비됐다. 너는 문만 열면 돼. 근데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 그릇을 씻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담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제 아셨지요? 하나님은 그 부모된 마음으로 그 심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고, 이거 우리가 준비되면 다음 그릇 또 주시고요. 요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요 플랜 주시고 또 순종하면 요 플랜 주시고. 근데 보세요.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오래 못 가. 척 하다가 무너지고 척 하다가 무너진다. 그래서 아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려면요, 옛것 버려야 합니다. 옛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식혜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좋아한다고 식혜 해오지 마세요.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식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몸에 상한다고. 근데 보세요. 제가 너무 먹고 싶어서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온 게 있으면 어때요?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되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걸 할지라도 들어가는 순간 얘랑 혼합되면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먹으면 내게 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것만 씻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꾸준해 보세요. 그게 바로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주변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대로 거기에 딱 부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깨끗하게 하면 또 부으실 거예요. 또 깨끗하게 하면 부으실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또 깨끗하게 하면 부으실 거예요. 우리 그것만 합시다. 복잡한 거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책망할 것이 있을 때 두려워요. 그러나 책망할 것이 없을 땐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보십시다. 올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나보다 앞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나의 그릇을 만들어 간다면 올해 하나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